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1서가 시작되는 본문을 가지고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사귐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귐의 더 본질적인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각도에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담론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여러분 초록동색이라고 하는 고사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풀 초자에 풀을 녹자에 가틀동 색색 이렇게 해서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지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 무리끼리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는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춘향이가 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춘향전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그 가운데 보면은 암행어사 출두여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이게 역전되는 거죠. 그거 하나로 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보지만은 그 소리를 늘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또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된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 이몽룡이 춘향이를 옥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취조 아닌 취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생의 딸인데 왜 본관 사또의 청을 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춘향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기생도 아니고 또 이미 지아비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또의 청을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몽룡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그저 지나가는 어사이니 내 청도 거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춘향이가 하는 말이, 초록은 동색이요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양반들은 다 똑같은가 보구려. 차라리 내 목을 베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데서 유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같은 세도가요 양반인지라 변학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인간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끼리끼리 잘 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쓰는 것을 보게 되죠. 비슷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잘 어울리면서 속임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제는 개편이다, 또 솔개는 매편이다, 또 한자성어로 유유상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귐을 갖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귐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내용의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보시면은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고사성어를 여러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붉게 물들게 되더라는 거죠. 또 먹을 가까이 하게 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귐의 내용을 가지면 서로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좋은 행실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배우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어린 맹자를 잘 이제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 세 번이나 이사했다고 하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인간사에서도 보면 어떤 사귐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상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귐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일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늘 말씀 소포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둘러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임의 그 교제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귐의 차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냐면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게 사귐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과 친밀한 사귐으로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빛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발광체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이 빛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불기둥, 이 빛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암흑천지의 광야의 길을 걷거나 머무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를 밝혀주는 그 역할을 했죠. 또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이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죠. 그래서 그 기온의 저하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이 광야의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더해주시고 따스함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또 하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따스함을 또 평강을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빛에는 살균성이 있습니다. 빛이나 열이 해로운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균이라고 볼 수 있는 죄악이죠. 이 죄악된 본성을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빛은 이 자연의 대지에 생명을 공급하죠.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빛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꼭 남양집을 이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햇볕이 많이 집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온 집안이 밝아지고 또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통계를 보면요, 굉장히 우울증에 심하게 빠지게 되고 자살이 많고 신경증 환자가 많은 지역과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무 비가 자주 내리고 안개가 자주 끼고 해가 빨리 져서 어둠이 길고 또 아무튼 낮의 길이가, 이 햇빛이 아주 짧은 그런 그 지역에 사는 곳이 오히려 그 마음이 우중충해지면서 어떤 우울증과 어떤 자살의 위험이 훨씬 높은 지역이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 더해주고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빛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빛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집이 있습니다. 밤에는 여러분 집 안에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요, 그 집 안에 먼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창문을 확 열게 되면 어떤 때 보면 그 빛이 쫙 그 방 안에 들어오면서 집 안에 있는 먼지들이 구석구석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먼지들을 보고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곳이 더러운 것인지 먼지가 많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온통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배웠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빛이 막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보여요. 모세가 무슨 큰 잘못을,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감춰져 있던 그런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어떤 죄악됨의 근원, 인간됨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꼬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전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했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빛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천적으로 다른 어떤 의로우심의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하심의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빛,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에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거룩의 성품, 그 빛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어떠한 어두움도 거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악이 거할 수 없는 완전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무기력한 존재로 또 영향력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값싼 은총이요, 값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강조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말씀이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그의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죄가 틈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는 어두움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인데, 그런데 죄라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끈질기게 우리 자신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빛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죄의 세력들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역사를 믿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청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그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8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8절과 10절의 말씀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실상, 죄에 대한 성향, 경향성,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성향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참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대중 심리학의 영향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죄를, 인간의 죄를 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회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요,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는 자신의 약한
어떤 악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은 아무도 없고 상처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이냐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모든 환각과 착각과 자기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단수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우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나는 죄의 어떤 유혹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죄의 그 강력한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죄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대답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함으로 우리는 어떤 죄의 세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죄를 탐하게 되고 또 그 죄를 택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인간 내면의 그 원래 본성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성들이 사람마다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를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충동적이죠. 그래서 곧잘 불같이 화를 내지만은 화내다가도 조금 있다가 차분해져서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충동적인 기질, 그러니까 쉽게 화내는 것이 그분의 어떤 연약성이에요. 취약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을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죄의 성격이라서 죄의 성질이라는 거죠. 저도 때로 보면은 조금 급한 성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급하게 토론토 영사관에 가서 처리해야 될 사무가 있었습니다. 바쁜데 금요일 반 되면 저는 금요일부터 되면 굉장히 긴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이 일들을 했던 일을 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조금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신청서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권이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여권을 안 가져간 거예요.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건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가 팍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해밀턴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사본이 있지 않느냐, 사본 가지고 좀 처리해 달라 막 이렇게 때를 쓰고 괜히 죄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 화가 금방 이게 식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직원에게 계속 해밀턴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계속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화가 나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차가 오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화풀이를 차에 대해 하는 거죠. 괜히 악셀레터를 한번 세상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꾸 뭐냐면 내 잘못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막 하더라는 거죠. 아니 영사관에서 교민을 위해서 있는 게 영사관이고 직원이지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막 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애초에 서류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 제대로 그 서류를 잘 준비하라고 요청을 저한테 해야지 잘못해가지고 왜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과 돈 써가면서 이렇게 낭비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또 그 사람한테 막 화풀이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사실 명백하죠. 전화 한 통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가져가면 다 끝날 문제인데 왜 화풀이를 남한테 하는 거야? 남 탓이죠, 남 탓. 내 탓이 아니고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취약성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분노가 막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된 성향이 우리의 입으로 막 거칠게 표현됩니다. 우리 행동으로 막 표현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다들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듣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고 막 그 부분을 막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영혼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 죄된 성향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성도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참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와 조금 다르게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남들과 늘 비교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도 죄된 본성, 약한 본성, 연약한 본성, 타락된 본성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쉽게 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지른 그 불결하고 그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싹트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나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식을 가지지 않냐고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의식. 그래서 남들과 좀 나오면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좀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 연약한 본성 가운데에 죄의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얻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선교 사역들을 거의 맞춰갈 무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바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년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원래 굉장히 담즙질입니다. 성격이 아주 가탈스러운 분입니다. 철저한 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선교 여행 중에서도 바나바하고 그 착한 바나바하고 막 싸움을 대판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어때요?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잘 다듬어지죠. 그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성자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때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다른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자학입니까? 영적 자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써보니까 성도들한테 제가 영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고 하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현기증 날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바라보게 돼요.
인간이 이런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 내면의 죄성을 더 깊이 인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넘쳤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품성, 죄악의 속성들이, 인간의 소욕들이, 인간의 욕심들이 내 자신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그가 발견하는 것이죠. 내면의 어둠을 그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한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때 아담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 책임을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 다음 자기의 아내 하와한테 돌리죠. 또 자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도 않는 어떤 화는 또 뱀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회개를 잘 못하는 것은 또 우리의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거예요. 자아 본성에 거스르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쉬운 것 같아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을까? 겸손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웠잖아요. 초대 왕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쳐서 멸절하실 것을 명령하셨죠. 모든 우향과 그 사람들 다 쳐서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소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와서 또 거기서 탈취한 기름지고 좋은 물건들을 다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드러놓기 시작을 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2번 다 변명을 해요. 심지어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서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뿐만이 아닙니까? 그에 관계돼서 신하 요압 장군을 이간질을 해서 신하에게도 어떤 시험 들게 만들고 이 우리아 이 장군을 환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소년 아주 특공대 조직이 다 화살바지에 몰살되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무서운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회개하죠. 변명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잡아가는 시를 지어내기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회개가 철저했냐. 자신이 흘린 눈물로 침상을 젖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숨어버리느냐, 이 차이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그게 선한 신앙의 양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근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죄, 회개하지 못한 죄, 말씀을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세상 사람들과 또 교우 간에 용서하고 화합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지 혹은 어두움에 숨어 있을지는 본인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 진지한 분이시라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영혼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개운한 심령을 내가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심을 내가 누리게 돼요. 왜?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심하게 좌절하는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는 용서받아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깊이 감염된 영적 질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명 죄 바이러스는 참으로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잠복해 있어서 다시 살아날 기회만 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사귀어 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존재를 가멸시켰던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길이 빛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 죄에 전염되어 있는 우리 존재의 상태가 치유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사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깊어지면 이신전심으로 통하게, 눈만 봐도 통하게 되고요, 서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점점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죄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이 내 개인에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갈등이나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그만큼 더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태도와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과 우리의 행위들, 나는 정말 선한 본성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허탄해하면서 내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피가 우리 자신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죄인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깨달으면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진정으로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사는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